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빠졌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봉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뭐 간단하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어긋난 거는 다 우리가 승리할 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래요. 엄청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죄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말 가슴 뜨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 죄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그 말을 세상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건 모든 것 죄라는 거죠. 양심을 누가 줬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책을 무시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말씀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 지난주 메시지 잠깐 우리가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부요함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뭐라고 하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자가 뭐라 그랬죠?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도 배우라 그랬잖아요. 섬김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 재직들은요, 이 교회 법 이런 거 다 잘 배워야 되거든요. 교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 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 자꾸 세상 법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교회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사실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럽니까? 뭔데 해결자입니다. 되지도 않는 걸 우리가 계속 입으로만 외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첫 번 패러그래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삶의 이유도 알게 된다.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은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다.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또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게 정리하면서 좀 많은 이 응답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는 사람이 물론 젊을 때야 뭐 열심히 우리 렘넌트들 젊으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제일 문제가 오는 게 어디서 옵니까? 다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다리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다리 근육 운동을. 그러니까 다리 들기도 운동 많이 해야지만 뒷다리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뭐 걷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운동해도 이게 근육이 안 생겨요. 몸짱을 못 만든다니까요. 나이 들어서는 아무리 운동해도 젊을 때 해야 되는 게 젊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매 수요일 말씀 듣고 매일 메시지가 여러분들 나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메시지 받으면 되지만 그거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매일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아니고 매일 다른 얘기만을 써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걸 씁니까?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 힘을 주시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죠.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인 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도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요약돼서 나가지만은 또 강단의 메시지도 적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언을 지금 뭐 십몇 년을 내가 치는데 그거 왜 칩니까? 그 정도면 다 알잖아요. 다 외우고. 이제는 안 보고도 쳐요. 근데 제가 그 치기 전에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처음 듣는 말, 처음 보는 말씀, 처음 치는 말씀으로 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그게 영적인 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것은 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침에 우리가 복음에 탁 스위치를 켜는 거잖아요. 저절로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공기가 21%, 산소가 21%라며요. 21%의 산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지구 안에. 이걸 전 세계 사람이 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려면 가스라이트에 불을 탁 붙이려면 불이 오잖아요. 그게 가스에 불이 여러분의 오븐에 불이 켰다고 해서 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산소가. 불을 붙여야 되는 세 가지 기본이 뭡니까? 산소,
그 다음에는 연료, 그 다음에 뭡니까? 열을 제공할 수 있는 충격, 전환점이잖아요. 그 세 개가 있어야만이 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이 안 붙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봐야 되고 그걸 내가 확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한번 탁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그 충동을 탁 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게 내 하루를 사는데 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잠언 한번 아침에 딱 보는 게 그날 하는 모든 힘이 다 거기서 나온다. 충분하거든요. 예. 사람과 상담해도 충분하고 나를 지키는 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레멘트들에게 계속 잠언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 You must read in the proverb or writing. 또 memorize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적인 힘을 내가 아침마다 내 스스로 만들어야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나의 삶 현장, 나의 현장, 또 내가 만나는 현장, 그리고 내 가정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요.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려야 될 때가 가정이에요. 패밀리. 패밀리가 무슨 영어에 뭐라고 줄임말이죠? Father, Mother,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거 첫 자를 딴 게 패밀리예요. 패밀리가 뭐 그냥 패밀리가 아니라니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자만 딱 따도 대문자로 만든 게 패밀리라는 겁니다. 예. 내 가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에게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 잘 못하는 사람들.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내 가족에 잘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웃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네. 진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현장도 중요하고 가정의 현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나가는 만남의 현장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God plan is perfect. 예. 하나님의 계획은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데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빛 있으라. 예. 그 빛 있으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질서를, 오더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out of order에 했던 것을 하나님이 빛 있으라 딱 하니까 전부 오더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 그분은 창조자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참 멋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언약은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의 축복은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딱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시험거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 놨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참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법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법을 벗어나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만약에 스탑 사인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저마다 먼저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 스탑 사인이 있어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법은 왜 있느냐는 거죠. 법은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자유함을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 법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절에 보면 최고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최고의 임마누엘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근데 굳이 왜 문제를 만드냐는 거죠. 왜 굳이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를. 그만큼 언약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이 창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왜 약속을 선악과를 거기다 먹지 말라고 해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인간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잖아요. 왜? 사단은 인간이 창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놈이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대적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같은 데 보면 운동장에다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놀 텐데 왜 울타리를 칩니까? 안전을 위해서 치는 거죠. 애들이 그 울타리에 막 겨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애들이 다 학교 정문에 모여 논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한 가지 소금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 돼버렸다. 죄인이 돼버렸다. 오늘도 제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책을 잠깐 이렇게 뒤져보는데 그런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 너는 언제부터 죄인이 됐어? 그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언제부터 죄인이 됐어?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태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모두에게는 죄성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 웨스트민스터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제가 언젠가는 우리 이제 수요일 날에 웨스트민스터 대서리 문답을 한번 쫙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예. 왜? 그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될 줄을 몰랐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될 줄을 몰랐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마비될 줄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죠. 네.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언약 밖의 개인의 삶과 결과가 뭡니까? 언약 밖의 개인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The outside of the covenant and its consequence. 가인은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예. Cain did not understand covenant.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했다는 거는, 중요했으면 그런 짓 안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몰랐고,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몰랐고,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랐고, 창세기 3장 15절의 회복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예배였거든요. 희생이 없는 예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고 막 논쟁을 펴옵니다. 논쟁 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피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았다는 말이잖아요. 가죽옷이 어디서 덜렁 나옵니까?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짐승을 잡았다는 말은 피를 흘렸단 말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 언약이라는 게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는 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는 거죠. 지금도 언약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아름답고 아무리 뭐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외침을 다 외면했잖아요. 아무도 노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방주를 짓고 방주를 마무리 가는 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은 연도를 보면은 100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봐, 혹시 실패할까 봐 하나님께서 연도수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와 8식구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다 살았다는 거. 어디까지?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창세기 그러니까 3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점점 그 죄악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에 가서 어디까지 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올라가요.
참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AI가 뭐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게 발달하고 뭐 지금 뭐 로봇이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고 다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인생은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벨탑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이 뭐 꼭 뭐 탑을 쌓아야 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교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만,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이거든요. 그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build the tower of Babel only to fall by it in the end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한때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 띠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띠어리가 뭐냐면 전 세계를 이끌었던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There is a theological idea that once shocked the world. 전 세계를 흔들었다.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지주의, 그나시스틱시즘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거는 완전 틀린 얘기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Gnosticism. The spirit is good and the flesh is evil.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The spirit can be saved, so it does not matter what happened to the flesh.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육신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The same thing is happening today.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오늘날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딱 감췄지만은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거죠. 현대판 영지주의. I would call that is the modern day Gnosticism. 현대판 영지주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게 오늘날 전부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우린 세 번째입니다. 언약 안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언약 안의 주인공.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 Return to covenant. Return to gospel.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God came through His word.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한 언약, 실패한 인생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They give the perfect covenant in the Genesis 3:15. 이 언약을 붙들 때
창조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걸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망가진 역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표를 보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무너진 역사를 하나님은 걸어 창세기 11장으로 딱 마지막 종집으로 끝을 맺고 the end 창세기 12장부터 새 창조를 역사 시작하는, 그게 첫 창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그래 필요 없어? 끝. 어떤 분이 저에게 언제 끝이 오냐고 그래. 세상 끝이 오냐고 그래.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느냐고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지나가는 거라고. 복음이 한국을 지나가지만은, 한국에 지나갔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게 지나가는 거라고. 전 세계의 복음이 지나가는 거다. 한번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찾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모래사장에 가면 쇳가루를 찾는 거예요. 쇳가루. 그럼 매그네틱 가지고 모래사장 위에다 쫙 이렇게 지나가면 모래에서 쇳가루들이 막 따라 올라와요. 그게 매그네틱 탁탁탁 붙는다고요. 그런 식이거든요. 복음이 전 세계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48절에 나온 말씀대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붙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에 붙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다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도 맞지만요,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와,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고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엄청난 것 아닙니까?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요, 진짜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쓸데없는 바벨을 다 꺾어야 돼요. 다 꺾어야 돼요. 기초부터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볼 거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가병, 이건 뭐야? 하우스 올저예요? 318명이 전쟁에 다 승리하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이네. 엄청난 것이죠. A source of blessing이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뭡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운물을 파도 복을 받는 거야. 아주 근원적인 거죠. 아주 예? 어마어마한 거죠. 또 야곱은 또 뭡니까? 모든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또 요셉은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인 총리가 되잖아요. 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 약속된 이 언약을 믿는 자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안 이면적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복음 가진 자, 언약의 백성, 말씀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두 가지로 결론 내리고 끝내십시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는 시대예요. 바벨탑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식으로 바벨탑 쌓아요. 나올리지로 바벨탑 쌓아요. 경제 에코노미로 바벨탑 쌓아요. 뭐 명예 뭐 이런 거로 다 바벨탑 쌓아요. 세상은. 그 바벨탑이 어디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있어야 된다. 언약 잡고 있어야 된다. 언약은 영원한 기초라 그러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악인은 다 무너져도 영원한 언약 가지고 있는 의인은 영영한 완전한 기초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또 저와 앞으로 우리 또 후대들 이 언약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놓치지 않아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복음 잡아야 돼요. 복음 잡아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 복음 잡아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안에 예비된 자들을 찾아내시고 오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이면적인 아브라함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 속에서 가장 멋있게 가장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